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이방 문화의 영향 때문에 또 세속 문화의 영향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산타, 선물 혹은 데이트, 온라인 이런 거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날로 지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그 제목을 성탄 양극화의 치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치유에 또 그것도 번호가 있네. 1번. 그럼 2번이 또 있겠죠, 그죠? 전편, 후편. 후편은 coming soon. 크리스마스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숨길 필요는 없죠. 그 성탄이 어떤 날이냐? 이 성탄은 잘 사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동방박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건 목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탄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또 맨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함께 그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의 치유, 그 해답이 예수에게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늘 나오는 단골 메뉴는 동방박사, 그죠? 성탄절은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이게 누군지 사실은 알 수도 없는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각인이 돼서 마치 산타만큼 유명해요. 그 성탄절에 성극하면 항시 나오는 게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동방박사. 그죠?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아기 예수는 통상 어린애들 시켜요. 그래서 너 가만히 누워 있어라. 혹은 안 되면 그냥 인형 갖다가 눕혀놓고 예수님, 요셉, 마리아, 하늘의 천사,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그냥 짐작하세요. 이 동방박사들은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천문기상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조언하는 자문관 역할도 하고요. 또 철학자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지식인의 역할, 자문관의 역할, 또 보좌역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철학자이면서 종교가이면서 수학자였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난세, 이 나라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킹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서의 요즘 버전의 그 성경은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혜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박사라고 나옵니다. 그 박사들이 사실 이런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나 혹은 그 바벨론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그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왔을까? 아마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그곳에 전파가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니까 여러 다양한 그 지식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는 날이 있구나. 그래서 천문기상을 보는 가운데 이상한 별이 떠서 그 별이, 저 별이 메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호기심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거리는 거의 한 2000km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2000km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2000km가 넘는 이 길은 엄청난 그 모험의 길이에요. 중간중간에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산적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그 먼 거리다 보니까 기상이 다르잖아요. 기후가.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뭐 과장될 것도 없죠.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별을 따라서 누구인지 아직 본 적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분명히 저 별은 메시아 탄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의 그 현장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나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해본 사람은 그 하는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어떤 집사님이 미용실 하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미용을 하는 분들은 이 손놀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알아봅니다. 권력자. 여러분들이 그 절 알아본 것은 선수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를 부른 거예요. 뭐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고, 뭐 뒤늦게 뒷북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권력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기일지라도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과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말 진정한 세상의 왕일지를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보고 아니다 그랬으면 아마 경배 안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이 이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참다운 왕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아기를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고요, 유향은 신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모략은 구세주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더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 예물을 받은 하나님이 더 기뻤을까요? 누가 더 기뻤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더 기뻤죠. 여러분, 은혜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충성과 헌신은 정말 고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 왜냐?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드리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그 유래가 있어요. 거기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식년을 얻어서 캐나다, 자기 본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에 가게 됐어요. 캐나다 가서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일했던 제중원, 옛날에 그 의료기관이죠, 구한말 의료기관 제중원을 다시 새로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새로. 워낙 낡고 그 제대로 환자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데 거기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10,000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추정하기를 이 10,000불은 요즘 가치로 치면 한 100억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도 10,000불은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불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그 세브란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브란스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제가 맨 앞에 한글로 먼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가서 선물을 줬어요. 대통령은 선물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주는 내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 앞에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인간의 이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함께 교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이 그 죄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이 인간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그런 그 갈급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마음속에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배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유명했죠? 예. 그 당시의 영상들이 남아있는데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TV에서 이렇게 옛날 영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식사하면서 TV를 틀었더니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데, 야, 요즘 그 이 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요즘과 비교해도 정말 대단한 미인이더라고. 마릴린 먼로가 엄청난 미인으로 사람들에게 관심과 각광을 받았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친한 애인이었잖아. 여자친구.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이 생일 파티에 이 마릴린 먼로가 가서 참석해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대통령직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 그럴 정도로 매력적이고 정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갈증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엄청 먹고 자살을 했죠.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여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이 여배우가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은퇴를 선언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오늘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그게 누구냐? 도대체 어떤 남자가 이 에반스 콜린의 사랑을 쟁취했냐? 그랬는데 덧붙여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 위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은퇴해서 그 선교사 남편과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7년쯤 지나서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빌리 그레함이 혹시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에반스 콜린이 하는 말이, 목사님, 후회는 무슨 후회를 합니까? 제가 하는 이 선교사 자리는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입니다.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헤롯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도대체 그 지역이 어딘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게 베들레헴으로 나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납니다. 그리고 딱 내밀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에 관한 것도 알고 있었고, 어느 지역에 나올지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 같이 와서 같이 경배하고 같이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메시아가 탄생했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온 이 동방 박사들과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예고하신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위탁을 하고 자기가 먼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거두면 세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자기 이제 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역시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 얘들이 지금 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들도 죽였어요. 그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주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동방박사와 연관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왕까지, 헤롯 왕까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마치 그 비유가 연상이 돼요.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아이를, 물론 그건 뭐 부모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전적인 지원과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세요.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집에서 그 남편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어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 기회와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 데서부터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동방박사냐? 아니면 헤롯이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통 이제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라 그래요? 예? 이메일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온 거 보셨어요?
근데 왜 세 사람이라 그래?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들여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겠나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전설로, 예, 그 기독교계의 전설로 내려오는 그 거기에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승이 돼 있어요. 황금을 바쳤던 사람은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이고 수염이 길었대요. 또 유향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카스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고 수염이 없이 이렇게 매끈한 얼굴이었죠. 또 모략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발사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얼굴색이 전체적으로 검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기록된 그 문헌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4번째 동방박사. 이 4번째 동방박사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타반은 이 3사람의 동방박사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자기들 살림을 정리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서둘러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 그 예물을 3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뒤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거의 다 왔는데 이 고개를 하나 넘으면 되는데, 그 고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해주고 그 사람을 인근에 있는 그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자기가 그 선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던 루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줬어요.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완쾌시켜서 보내주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다시 또 쫓아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한 뒤고, 그 다음에 자기들 친구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출발한 뒤고, 가보니까 뭐 이 막 비명 소리가 난무하고 뭐 이 막 군대들이 와가지고 난리예요. 보니까 헤롯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라. 그래서 그 대장을 붙잡고 사파이어를 선물로 그 아기 예수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사파이어를 주면서 제발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는 다시 서둘러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33년이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남은 생애를 정리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들렸어요. 들려봤더니 거기 자기가 그토록 찾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주고 이 메시아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 도중에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자기 살려달라고 이 바짓가래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상한테 진주를 주고 이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난 건물 더미에 깔려 죽게 됐어요. 죽어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가 메시아는 만나지도 못한 채 예물을 다 소비하고 이제 빈손이 되어서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예물도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만났고 네가 드린 예물도 내가 다 받았다.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줄 때 그 강도가 나였고, 네가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바로 나였고,
네가 조금 아까 구해진 그 노예 소녀가 바로 나였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알타반이 기쁨 가운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 옆에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우리들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동방박사는 우리에게 두 부류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알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을 본래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 동방박사들은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 배운 자, 사회의 상류 계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없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운 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못 배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성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된다고 난립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에 좀 산다는 나라에서는 그 빈부격차의 격심한 그 간극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도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양극화의 해답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양극화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어떤 양극화도 없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내놓고 없는 사람은 자기 있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선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양반 상놈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인과 머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변화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질 못해요. 주머니에 뭐가 좀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질 못해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해요. 여러분, 배운들 하나님만큼 많이 알겠으며 가진들 하나님만큼 부자이겠으며 높은들 하나님만큼 권력자이겠으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경멸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욕하고, 거기에 예수가 없으니까
백성은 권력자를 욕하고 권력자는 백성을 깔보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탄생의 기사를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맨 먼저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며 천사의 음성이 들려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줘라. 그들을 메신저로 활용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그 백정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천하고 신뢰받을 수 없었던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그것은 성경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야 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그리고 이 당위성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높음과 낮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저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배웠다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외쳐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지역 복음화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으로 주님, 연약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참다운 동방 박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